머리 좀 안 마르고. 이거 추수감사일이가 나와야 돼. 더 작고. 기사님 말씀도 여기 밑에 이렇게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차에서 금방 금뱅이나. 아우 나도. 뭐가 뒤에 있잖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2020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신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것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어느 해보다도 특별한 한 해를 보내며 맞이한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도 베풀어 주신 은혜와 받은 복을 세어보는 예배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듣는 중에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육간에 회복되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더 많은 감사할 것들이 많아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예배를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용감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전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오늘은 105번 감사절 말씀을 찾으셔서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5번) 감사절 말씀, 제가 한 줄 여러분이 한 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니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질고 오기마다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적어주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588장 공중나는 새를 보라 찬양하신 다음에 우리 신호편 안수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588장입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오시고 곳간안에 드린 것이 없어요.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 발을 몰아 길쌈 쓰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온 우주 만으로 운행하시고 우리의 생사학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 감사절을 맞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온 땅에 불닥친 코로나 속에서, 재난 속에서, 수해와 태풍 속에서 날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과 영혼의 양식을 부어주심을 감사와 은혜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을 보낼 수 있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 가정의 축복과 자녀의 축복을 주시고 자신을 뒤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축복까지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겠지만 우리는 그만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벨탑을 쌓으며 창조 질서를 말씀을 어기고 거짓 증인자에게 미혹되어 방황하며 무드름하게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남과 북이 갈라지고 좌와 우가 나눠지며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나라를 분열시키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탐심과 투기와 이기심으로 남에게 고통을 준 죄인들을 고백하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이 것인다는 말처럼 코로나 재난으로 인하여 고난의 길을 걸으며 낭망하고 넘어진 상황에서도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 베풀며 사랑하며 인내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조금씩 노력해서 코로나를 떠나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바이러스를 하루빨리 태워주시고 종식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오는나이다. 아멘.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생명의 위협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유일한 피난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인생의 전부인 것을 고백한 것처럼
주님만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믿음이 양성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평범한 이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진로와 정의와 공정과 공의와 공평이 혼돈하는 이민족을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젊은이들이 희망과 꿈이 있는 이 나라로 주님 손으로 이민족을 치유하여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주님, 늘 임재에서 봉사하는 성길 주님 기별하여 주시고 건강한 교회와 사랑 있는 시국에 붙들어가 주시며 부흥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학생들, 청년들 꿈을 이루어주신 지혜주님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설레는 마음으로 잠들어 오를 때 주님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과의 감성으로 큰 나음으로 키워주시옵소서. 아멘. 추수 감사를 맞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감사하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심령의 말씀을 통하여 치유되고 세움을 얻는 감사의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점시간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악이 숨못하게 지켜보아야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나의 등지에서 영원의 생수를 부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주신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더라.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거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14절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라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왔다. 그리고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중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한 해를 보내면서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그 어느 해보다도 특별한 감사, 또 그 어느 해보다도 특별한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가 있는 추수감사절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정확한 표현을 써야 돼서 나병 환자라고 이야기되고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이거를 뭐 문둥병자라고 이제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되게 정확하게 나병 환자라고 이야기하겠지만 행여라도 제 말에 뭐 익숙해져서 문둥병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1절에 가서 보시면 오늘 본문의 배경을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 다음에 여러분 12절에 가서 보시면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서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함께 먼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고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 이제 16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러면서 18절에 가서 보시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에는 나병 환자가 10명이 나오지만 이 사람들을 다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와 1명의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로 이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본래 우리가 구약에 보면 야곱의 12아들들이 다 어떻게 보면 후손들이 바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라지게 되고, 북왕국에 있던 사람들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근데 아수르 제국은 여러 나라를 정복하면서 어떤 정책을 하게 되냐면 민족들을 섞어버리는 혼합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북왕국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민족과 섞이게 되고 종교적으로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왕국 유대에 있던 사람들은 다른 민족과 섞여서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린 이 북왕국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면서 멸시하고 그들과 어떻게 보면 교류하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들에게는 그런 것이 무너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 나병 환자 9명과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 1명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뭐 함께 구걸하고 같은 곳에서 기거하고 또 때로는 서로 도와주고 이러면서 이 나병 환자들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의 그 골 깊었던 것들을 무너뜨리고 이들이 함께 지내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본다면 유대인 나병 환자와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가 나병이라고 하는 조건 때문에 하나가 되어서 서로 돕고 생활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고난과 역경이 사람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었고 그들 간에 일체감을 형성했다라는 겁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하고 친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잠언 15장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도 그들이 건강했다면 서로 미워하고 서로 반목하고 서로 교류하지도 않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몸이 불편해지자 서로 화합하고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해서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되게 어려운 상황 중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이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거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를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10사람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기 때문에 더 갈등하고 어렵기 때문에 더 미워하고 그것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서로 간에 있던 장벽도 무너뜨리고 서로가 좀 도우려고 하고 함께 사는 길을 모색하고 그동안 가지고 있던 어떤 미움과 이런 것들도 좀 다 내려놓고 우리가 그런 길을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은 본래 정말 적대적이고 교류도 안 하고 상종도 안 하고 그러던 사람인데 그 나병이라는 것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열고 함께 돕고 함께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걸 우리가 먼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나병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특별히 사마리아인에게 주는 어떤 의미, 이것을 좀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의 감사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는 감사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은 잘 몰랐는데 언젠가 보니까 그것이 새롭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이 나병 환자들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고 또 이 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본문 16절에 있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 앞에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이렇게 예수님과 대화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를 칭찬하시면서 너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사람에게는 나병에 걸린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만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도 고린도서 12장에 가서 보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것 때문에 선교하는데 또 일상생활하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쳐주시라고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3번이나 기도했다라고 기록했지만 이게 단순히 숫자상으로 1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에게 바울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예수님, 이것이 내 선교 사역을 정말 많은 부분들에서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서 내 선교 사역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육체적인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바울아,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너가 그 질병 때문에 더 겸손해지고 나를 더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내 능력이 더 나타나게 되는 거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제는 나의 그 약한 것을 도리어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게 됐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는 이제 바울에게 더 이상 불평거리가 아니라
바울이 감사하고 바울이 기뻐하는 조건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에 가서 보면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소개됩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의 장군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람은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나아만을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냐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그래서 왕도 이 나아만을 크고 존귀한 자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 나아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아만은 큰 용사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나병에 걸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아만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 나라에서 크고 존경받고 어떻게 보면 용맹하고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큰데 작아들게 만들고 사람들은 그를 존귀하게 만드는데 자기 스스로 정말 비천하게 만들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나병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나아만의 집에 이스라엘의 여자아이가 하나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여자아이가 이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그랬더니 이 나아만 장군의 피부가 깨끗하게 나아진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나는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내가 여호와께만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나아만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아만은 아람 왕의 어떻게 보면 큰 신임을 얻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한때는 되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나아만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이 사람은 되게 높은 지위에 있는데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씻으라고 하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겸손해져서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고 또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을 대적했고 또 한때는 이스라엘의 어떤 적대적인 나라에 있던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오늘날까지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회자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나아만 장군에게 이 나병이라는 것은 감사였다라는 거죠. 축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국에 가서 이 나아만 장군을 만난다면 그는 분명히 자기는 이 나병에 걸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찾았고 이렇게 천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 나병은 축복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분명히 나아만이 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되게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나 그런 조건들이 언젠가는 큰 감사의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큰 간증거리가 되고 그것이 큰 감사거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고 나를 더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하게 하고 그런다면 그것은 감사할 거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언젠가는 감사로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13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면 이 10명의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 높여서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먼저 우리가 이 사람들이 소리를 높였다라는 것도 여러분 그냥 쉽게 흘리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여러분 뭐 코도 어떻게 보면 뭐 뭉그러지고 입도 삐뚤어지고 치아도 다 틀어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른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큰 소리를 지르기가 되게 힘들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못 들으시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큰 소리를 질렀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13절에 가서 보시면 이 사람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보시고 예수님이 보셨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여기 이 14절에서 우리가 이제 글자 사이에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은 본래 건강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멀리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나한테 가까이 와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나한테 가까이 와라고 하셔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안수를 해주시지도 않았고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침을 진흙에 여겨서 뭐 그들의 피부에 발라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본다면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어떤 특별한 치료 행위를 하나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 사람들 가까이 오라고 해주시지도 않고 그 사람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시지도 않고 특별한 치료 행위를 하나도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사장들에게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왜 제사장들에게 가야만 했냐면 이때는 자기가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확신하면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아야 됐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너 당신 진짜 나병 나았습니다. 이거를 확인해 줘야 비로소 이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동네로 다시 들어갈 수 있어서 이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가 나았다는 것을 확인받아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14절에 가서 보시면 그들이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갔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하나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 같으면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말도 잘 안 나오는 그런 상태에서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불렀는데 예수님이 안수도 안 해주셔요. 예수님이 뭘 만져주시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야 제사장한테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같으면 당장 불평을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뭔가 해주시고 뭐 안수를 해주시든지 뭐 치료를 해주시든지 해주시고 가라고 하셔야지 예수님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가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10명의 이 병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가라 그러니까 그냥 갔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물론 이제 맨 마지막에 가면 예수님께서 한 명의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를 되게 칭찬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가라고 했을 때 갔다고 하는 그것만으로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다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아무 치료 행위도 안 하시고 가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믿고 갔다라는 거죠. 이것만큼은 이 사람들도 다 칭찬받아 마땅하다라는 거죠. 자,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하시느냐?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쭉 읽어보면 이 누가복음 14장 초반에 예수님께서 여기 14장 초반에 보면 수종병 든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는 내용이 나오고 14장 그 이후부터 15장, 16장, 이 17장 그리고 17장 본문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가르치다가
오늘 이 본문의 사건만 유독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내용이 이 내용만 여기 되게 쭉 이어지는 가르침 속에 이 내용만 나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거를 의도적으로 여기에 넣느냐? 제가 여러분들과 이 시간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이제 그 18절에서도 1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또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함받는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내가 예수님 믿으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함받는다고? 그런데 나한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그런데 나한테는 아무런 느낌이나 아무런 감동이 없는데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내가 진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함받았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성경에서 분명히 나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너와 내 집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붉을지라도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의 모든 죄가 흰눈보다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될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뭐 하시면 된다는 거죠?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내가 깨끗해졌다는데 무슨 나한테서 허물 같은 것이 벗겨진 것도 아니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거룩한 자녀가 됐다는데 똑같이 내 안에서 생각하는 거는 옛날 생각하고 똑같은 것 같고 옛날 생활하고 똑같은 것 같고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무슨 다른 사람들은 막 예수님 영접하면서 엄청난 감동과 엄청난 눈물을 쏟아놨다는데 나는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나는 구원받았나? 나는 죄사함 받았나?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 믿으라는 거죠. 내가 분명히 약속했다. 성경이 신구약을 통해서 유일하게 반복해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 믿어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너희 모든 죄를 정말 깨끗하게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믿고 가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들이 진짜 피부가 나아지고 어떻게 보면 발가락 손가락들이 다 뭉개지고 떨어져 나갔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시 생기고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 나는 진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죄사함 받은 사람이다. 이거를 확신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들에 대한 더 분명한 확신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10명의 이 한센병자들, 이 나병 환자들은 물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를 정말 특별히 칭찬했지만 이 10명이 다 칭찬받아서 마땅한 자들이다.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라 했을 때 아니 예수님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그냥 가라고 하면 어떡해요?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 사람들은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런 태도, 이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나와 여러분들의 구원에 이거를 적용하고 우리가 이것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10명이 이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절에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가다가 나음 받았는데 제사장에게 빨리 가서 확인받기도 전에 제사장에게 가는 것보다 예수님에게 먼저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사람이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 그죠? 감사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사람은 먼저 여러분 그 15절에 보시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죠? 먼저는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 그랬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16절에서는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 나병 환자를 낫게 한 분은 하나님이 낫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낫게 하셨을까요? 누가 낫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저한테 질문하면 제가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낫게 하셨습니다. 틀리지 않고 또 이제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낫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안전한 대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 나병 환자가 생각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낫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매개자로 자기를 낫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매개자로 낫게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예수님께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실 때에는 대부분 매개자를 통해서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직접 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뭘 배우셔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매개자를 통해서 나한테 복과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그 매개자에게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저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야. 하나님의 그냥 통로야.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감사하는 것을 되게 소홀히 하고 그냥 하나님께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물론 더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께 더 크게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매개자를 통해서 나한테 그런 좋은 것들을 얻게 하고 그런 복을 누리게 하시면 우리는 그 매개자에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욕을 먹고 있는 이유가 이런 것을 잘 못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좀 욕을 먹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방 때 이스라엘에 극심한 가뭄을 내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가서 너 숨어 있어라. 그러면서 극심한 가뭄이 드니까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까마귀를 보내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갖다 주시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갖다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면 까마귀는 먹을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까마귀는 떡과 고기를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할까요? 까마귀도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는 동물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새들 보면 막 음식 다 파헤치고 막 싸우고 근데 이 까마귀가 고스란히 그거를 매일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갖다가 이렇게 바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주시지만 까마귀가 매개자를 통해서 보내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동원해 본다면 엘리야 선지자는 그 까마귀가 매일 떡과 고기를 갖다 주는 것을 보면서 그 까마귀에게 고마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그 까마귀에게 나눠줬을 거예요. 응? 야, 너가 새가 그 먹을 거를 참지 못하고 그거를 개걸스럽게 먹는 그런 까마귀인데 또 어떻게 이거를 그냥 자기가 먼저 먹을 수 있도록 이거를 갖다 바치는 그 까마귀가 이게 보통 역사가 아닌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까마귀에게도 감사했을 거라는 거죠. 자기가 먹는 떡과 고기를 나눠줬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때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런 매개자를 또 그런 중재자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런 매개자, 그런 중재자에게도 감사를 표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를 여러분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나에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경험하게 해주는 매개자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용기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도 경험하게 해주시고 은혜도 경험하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가장 좋은 매개자라는 것.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나한테 보내준 그런 좋은 매개자로서 정말 여러분들을 감사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매개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제 결과적인 것들을 보자라는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이제 18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 조금 서운하고 또 책망하는 그런 말도 있지만 이 돌아온 한 사람, 이 이방인인 사마리아인 이 한 사람을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높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19절에 가서 보시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너를 구원했다고 하는 것은 너의 영혼까지도 치료받았다. 너가 나병 환자만 치료받은 게 아니라 이제는 너가 영혼까지도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칭찬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더 큰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이 그 감사하는 것을 칭찬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와 여러분들이 그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실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5장 16절 이하에 가서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환경에서 감사해라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조건에서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정말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내가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내가 감사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감사에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주신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분명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 안에서 감사거리를 찾으시고 또 그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특별히 추수감사절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또 보내면서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감사할 거리들이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더 감사하며 이 추수감사절을 그 어느 해보다도 뜻깊게 의미 있게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건강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아멘.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저희들의 그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셔서 더 많은 감사할 거리들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 넘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건강하게 또 평안하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계속해서 이 나라 민족을, 또 우리 교회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눈동자같이 잘 지키시고 믿음으로 잘 이길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2장 참 즐거운 노래를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옥주 실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
교회와 성도의 소식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한 해의 풍성한 결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추수감사절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이 11월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이번 한 달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이라 예쁘게 이렇게 과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조그만하게 떡을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가지고 가셔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기도 한 후에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에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또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특별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그 어느 해보다도 더 큰 감동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이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감사하는 저희들의 입술과 그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더 많은 감사할 거리로 우리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드려진 모든 예물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심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충만하심의 축복이 더 감사하며 작은 것들까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감사하며 이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건강한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